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절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3주간 동안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모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선 자만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 앞으로, 주님의 사랑 앞으로 힘써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다 누려지는 것은 아니죠. 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지난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첫 번째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의 그 세 자녀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회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호세아가 이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난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신 그 용서, 그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호세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다 품은 후에 호세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으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 구구절절하고 애절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사랑이 닫혀버리기 전에 어서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고 포기함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돌이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건가? 이것을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바알에게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마치 이거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사랑의 서약을 할 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스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사랑의 서약은 오직 하나여야만 하는데 아내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저는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마음이 되었는가? 말씀에 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삶이 다 뒤틀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한 마음이 두 갈래의 마음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것, 이게 두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요, 참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마음, 이것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우상숭배의 마음,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느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 이것만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으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됐는데 도대체 그 마음을 빼앗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통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마음에 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뛰어난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풍요로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이겁니다.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참 좋은 분이시지만 비를 내려줘야 농사도 짓고 돈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 바알도 필요하지. 그래서 바알 신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 바알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키우지,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재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 이렇게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죠? 탐심입니다. 돈인 것입니다. 돈이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풍요로워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으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 신전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면 신전에 있었던 창녀들과 음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또 유혹이 돼서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 성이었던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쫓아 파멸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고멜도 자기를 사랑했었던 그 남편 호세아를 떠나게 됐던 이유도 육적인 즐거움 때문에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빼앗았던 것 두 번째는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그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력이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삶,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눈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권력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 이 권력이 이렇게 위험한 것은 악한 것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게 되는데 쓰일 수 있게 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이었지만 그 권력 위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 가지, 돈과 성과 권력, 아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돈과 성과 권력,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것 같지만 뿌리로 내려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두 마음을 품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바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송두리째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는 없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전장에서 그 책에서 우상에 빠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줍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드릴 때 여러분도 한번 나는 지금 마음을 빼앗긴 것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걱정하는가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 그건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어디에서 위안을 얻고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5가지의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 5가지의 질문들 중에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에게서 얻어지는 것, 주님에게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변함없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마음을 이제 주님에게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친절한 안내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붙들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만이 가로막고 있을 뿐인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겠다 하는 이 결단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실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생각을 돌이킨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의 변화, 여기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었던 거죠. 어떤 생각인가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꾸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 내 시선, 내 생각, 이것들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품에 안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나를 먹이시고 지켜주셨음을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지고 나가 떨어지게 됐던 것이죠. 돈, 성, 권력,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였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고 있을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실 것은요, 바꾸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을 우상에게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고 우상에게 다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 보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이 주님이신가? 이것부터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유명한 부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음에도 간통죄로 그리고 온갖 많은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된 부흥사였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던 주의 종이 어떻게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부흥사 목사님이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간통죄로 이렇게 감옥에 와 있고 사기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존, 나는 죄를 저지르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신가? 나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왕이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마음을 돌이키고 그 생각을 바꾼 후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이것을 다시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도 다름이 아니에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떠났었는데 이제는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것을 원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것을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딱 붙어서 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다른 것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딱 붙어서 그렇게 주님의 손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합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죄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극심한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딱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알려주시는 것은 그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주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위에, 사랑의 관계 위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하면서 사랑하고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위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끈끈한 관계 위에 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수련 목회자 전도사 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결혼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부산에 이제 신혼살림을 다 바리바리 싸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짐을 다 싸고 이제 짐을 풀러 내려갔는데 교회와 이 상황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사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들어가기로 해야 했던 사택을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다른 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내야 하는 상황이 그 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머물게 된 그 사택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잠만 간신히 잘 수 있는 그런 사택이었던 거예요. 모든 짐을 다 싸들고 내려갔는데 이 짐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뒤편에 신혼살림들을 다 내려놓고 파란색 천막으로 이제 그것들을 덮어놓게 된 겁니다. 3개월 동안 임시 거처에서 잠만 자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이 그 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살림살이들을 그 길바닥에 내려놓고 천막 하나 덮어놓고 그리고 그 교회를 오고 가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낙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딱 이 시점에 제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교회를 오고 가면서 주님이 꼭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너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붙들어야 할 거, 그것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먹고 사는 것에 매일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다 여기 있어도 너를 먹이는 것은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첫 시작하는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진짜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짙은 어둠이 사라지면 그 추위가 다 녹아지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해 보면 주님은 늦은 비와 같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는 농사를 다 망칩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땅을 이롭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돈, 성, 권력, 이 세상의 것들, 짜릿하고 우리를 쾌락 속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제는 다른 것에 미련두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멸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다 머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